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듣기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감독, 스포츠 팀의 감독, 또는 음악 감독 생각해 보면 이런 분야의 감독들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감독의 말이 곧 법이 되어서 감독이 아웃하면 나가야 되고요, 감독이 가운데 서 하면 세워지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으로 그 본문의 뜻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에 청년부 주보를 집으로 가지고 오면 그 주보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청년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목사 정창환, 그 다음에 거기 청년부 부장 누구누구 장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고문하고 나옵니다. 청년부 고문 누구누구 장로 하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아빠, 청년부에는 왜 그 무서운 고문하는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에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하고 야단을 치시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아니 밖에서 밥 사 먹는 외식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쓰고 있는, 알고 있는 단어의 뜻으로 그 본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이라는 말을 절대 권력을 가진 어떤 지위를 가리키는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이 말은 그런 절대 권력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위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같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운을 이렇게 입고 또 앞에 나와서 예배를 집례하거나 또는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휘두르는 어떤 그런 성직자나 어떤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교회는 이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습니다. 별도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대개는 집에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나 에베소 같은 큰 도시의 어떤 집들의 규모를 생각을 하면 한 집안에 한 40명, 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도자, 거기를 섬기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고 어떤 그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당시에는 아직 교회의 어떤 직제가 확립되기 전이니까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말들의 개념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그 쓰이는 곳마다 그 의미가 좀 다른데요, 이제 사도 요한도 나 요한, 장로 요한, 자기를 장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도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도 있고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개념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는, 오늘 우리도 이제 이렇게 뽑는 일을 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뽑아주는 것을 피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피택, 왜 그분들이 세워졌는데, 그분들은 교인들에게 또 세상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이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직분들은 전문직이 아니었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전문직이 아니었다. 본문을 보시면 어떤 그들의 자격에 대해서 어떤 지식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 교단이 그래서 어디든지 가시면 두루마리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도같이 있고 십자가가 이렇게 빨갛게 있고 파란 것은 우리 교단 통합측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측 교단 목회자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은 하여튼 정부에서 인정하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신학대학원, 거기 경쟁률이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거기 신학대학원을 이제 3년 그 과정, 신학대학원을 원래 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의대라든지 법대라든지 이런 데도 옛날에 신학대학원이 옛날부터 4년제, 한 3년 그 신학대학원 과정이 있으니까 다 거기 따라오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신학대학원을 3년을 해야 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2년 동안 또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인턴 과정을 한 것처럼 2년 동안 전도사하고, 그 다음에 2년 그 안에 목사고시 합격하면 안수를 받고, 2년 안에 목사고시 합격 못하면 이제 뭐 3년, 4년도 이렇게 되니까 최소 대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가 되려면은 9년이 거쳐야 돼요. 이런 어떤 전문성을 지닌 어떤 교육 과정이 오늘 필요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교육 제도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떤 학벌과 훈련을 거쳐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높은 수준의 어떤 것을 본문에 보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굉장히 의로운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따 보시면 아시지만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면서도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감독, 장로, 집사, 권사.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서는 특히 목회 서신이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만은 먼저 갖추어야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교회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나는 것은 신학교 막 입학하니까 뒤에 이제 한일장신들 오셔가지고 총장 하셨던 정장복 교수님, 그때 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첫 마디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학교 와가지고 목회자가 될 때인데 먼저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십시오. 그래서 인간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라 할 때, 오늘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시대에 참 저도 찔리고요. 정말 인간으로 내가 어떤 그런 소양과 어떤 사람 기본적인 것이 있는가, 또 한국 교회도 보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는 것이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감독이나 집사는 어떤 고위 성직자의 자격도 아니고 어떤 특정 직분을 위한 자격 지침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오늘 이런 사람이 일꾼 돼야 된다 하고 그런 대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뽑힌 사람도,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될 사람도, 그리고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갖춰야 될 신앙 인격의 목표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 나 되고 싶다 간절히 사모한다고 하면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그냥 욕심을 내고 그러나 안 좋은 사람이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늘 현대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장로나 집사, 권사직에 대한 욕망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로직을 꿈꾸고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술수를 쓰는 것까지 합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의 뜻은 감독으로 세움받을 정도로 믿음과 인격과 삶이 성숙하게 되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힘쓰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런 신앙 인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힘쓰라는 것인데요, 이제 각기가 그 당시에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돌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시대하고 교회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그 직분들, 저희 여기 지금 어르신들 우리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어땠습니까? 이런 직분들이 이제 할 때에 그냥 오늘같처럼 이렇게 뭐 이런 것과는 조금 불과 한 세대 전에만 해도 달랐습니다. 그때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직분입니다. 교회를 다 살림 책임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완전히 정말로 다 자기를 바쳐야 되는 이런 직분이요. 특별히 오늘 예를 들어서 재정부장 하면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는 재정부장 하면 아주 굉장합니다. 서로 하려고 또 그런 데가 많고요, 권세가 있는 것처럼 텃세 부리고 아주 그냥 굉장 자기 돈처럼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 헌금도 없고 목사님 사례비 줄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재정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재정부장은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살림을 팔아서라도 교회 교역자들 사례비를 주고 매번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던 직분들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졌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됨으로써 얻는 권력, 이익, 혜택, 명성 이런 것 얻으려고 이게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이 되려는 사람들은 오로지 거룩한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할 때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떤 젊은 집사님 두 분이, 부부가 아니 그 돈도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건물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선교하러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사진도 몰랐지만 선교하러 간다고, 선교사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가기는 갔는데 가서 뒤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말도 낯설죠. 외국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컨테이너 거기서 임시로 거기서 자고 얼마나 추운 나라인데 그 고생을 다 하고 자기 살림 다 없이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냐면 한 가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바치는, 그래서 그 일을 사모합니다. 나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이야기도 다 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그럼 완전한 사람만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다 부족하지만 비난과 책망으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은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신앙 인격을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하시는데요, 감독에 대해서는 15가지 이야기, 집사에 대해서는 7가지 이야기,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는 앞에 거 다 합하고 그 다음에 4가지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감독 제일 먼저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우리 헌법 표현대로 무음 7년을 경과해야 된다. 그 아니야 우리가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책망할 것. 저는 제가 목사고요, 어른이 돼서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그냥 계실 때는 맨날 뭐 하는 것마다 좀 칭찬을 잘 못 들었어요. 항상
안타까워하시고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완전하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적어도 우리가 사회법 있잖아요. 법을 크게 어겨가지고 그런 감옥을 산다든지, 또는 우리 교회법을 어겨가지고 치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흠이 안 받아서 흠이 없이 7년을 경고한 사람들, 겉으로 한 7년 정도 지내는 사람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또 우리가 완전 숫자라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지내야 적어도 교회 장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내가 많은 사람도 있는가 하지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요. 이상한 이야기가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좀 양반들은 다 하면서 다 일부 다 처리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그 당시나 또 근래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절제하며 자기 감정, 자기 욕망, 물질욕, 명예욕, 이것을 절제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이익, 자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이고 예수고 교회고 다 소용없이 거기만 덤벼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중하며 했는데, 발끈발끈 하지 말고 욱욱 하지 말고요. 왜 그런 성들 다 있지만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는 그럴 만한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정하며 말이나 행동이나 단정해야 된다. 또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내가 단정한지 안 한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교통편이 좋지가 않아서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좀 그런 재울 수 있는 그런 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가지고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제품은 믿고, 그러니까 또 그 지역 사람들도 이 사람을 굉장히 높이고 존경을 하는데 좀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 와 있을 때 자기가 일하던 회사 사장님하고 부장님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를 뭐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천대하고 우습게 얘기하는 그런. 근데 이 사장님하고 부장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잘 배워가서 거기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종교가 전혀 다른 사람인데 여기 이 대접하고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 말할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마음, 품는 마음도 있으니까 결국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직분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당시에는 전문 어떤 목회자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런 덕목이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도자는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뭐 그냥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하던 교사도 그만두고 찬양대도 그만두고 봉사하는 거 다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거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술 즐기지 아니한다 하니까 뉘앙스가 뭡니까? 그러면 즐기지는 않아도 조금 마셔도 되는가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기 다 그냥 저한테 고발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름에 나는 더위를 못 견뎌요 하고 이제 여럿이 같이 이야기인데, 권사님이 난 더위 못 견뎌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여름에 맥주 한 잔 쫙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맥주를 잘 마시는구나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주 틀에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다가 복을 준다는 말이 뭐겠어요? 술 관계 없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근데 포도주 틀에다가 복을 주면, 또 다른 거 다 관두고, 예수님은요
별명이 먹고 마시는 데 탐을 낸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마셨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마셔라 하고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술을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취하게 먹습니다. 자제력이 없습니다. 술이나 모든 음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노예가 되는 것. 그래서 술에 임박힌다. 우리가 술에 중독됐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로 구타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때린다. 왜 때립니까? 자기 감정을 억제할 줄 모르는 사람, 그 감정 하나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하며, 여러분 크게 볼 줄 알고 멀리 볼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젊은이가 실수합니다. 그러면 실수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야단을 치면서 길을 꺾어버리고 그 아이의 인생을 꺾어버리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이가 잘하는 중에 있으니까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 아이는 미래가 있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욱 새롭게 될 것이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품을 줄 알아. 제가 여러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지금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목사님 혹시 성교한 도와줄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참 목회 잘하시고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존경받는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또 남목사님하고 지금 다 목사님 되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 하거든요.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분도 신학교 했는데 그런 기가 다 남아있어, 기질이 남아있는데 교육 전도사 때 성탄절 날 이제 성탄절 2분 날 잔치하잖아요. 잔치 다, 아동부 잔치 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분도 옛날에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차가 없고 그 밤늦게 어디를 못 가니까 교회에서 이 전사님 두 분이 이제 자게 됐어요. 있게 됐어요. 교회 사무실 들어가 가지고 둘이 앉아 있다가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 가서 하고는 교회 창고에 가 가지고요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둘이 앞에 놓고 홀짝홀짝 둘이서 이제 마시는데 치지가 올라대요. 취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교회 누구 장로 누구 목사 어떠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한참 있는데 어디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뒤에 책상이 하나 있는데 책상 뒤에 의자가 쭉 있었는데 그래서 부시럭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이 거기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야, 둘이 그랬다는 건 이제 죽었다 우리. 끝났다 하고는 둘이서 그렇게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다음날 이제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 예배드리러 둘이서 이제 일어났고 거기서 교회에서 씻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장로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가시면서 잘하십시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 늘 하는 말이 이제 왜 우리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분이 그때 시비를 걸고 문제 삼았고 그랬더라면 우리 다 꺾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다시는 술 안 먹게,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정신 차리고요 말 조심하고 그리고 정말로 새롭게 자라는데 품을 줄 아는 사람.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관용하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왜 다툽니까? 승부욕이 있는 거예요. 누구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질투가 일어나는데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늘 다투는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고 목사고 그냥 신앙이고 예수고 소용없습니다. 돈이 왕이고 돈이 주인데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돈 하면은 주일 예배도 필요 없고요. 13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가지고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어떤지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옛날 말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어떤 장로님이 그 목사님 써놓은 글을 보니까 장로님 장례를 갔는데요, 장례식 갔는데 장로님이 신앙이 너무 좋고 잘 가르치고 틀림없는 분. 그런데 그 장로님 장례가 나서 장례식에 갔더니,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자녀들 보면 딱 알잖아요. 신앙이 아주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장로님은 이런 신앙생활인데 이게 지금 왜 이러냐 하고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요,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식사 시간 되면 기도를 길게 하는데 그냥 정말 길게, 그러다가 식사 끝나고 나자마자 반찬 이게 뭐냐고, 음식 이게 뭐냐고, 그때부터 야단. 모든 만사에 그랬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14번째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 이제 젊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 우리 교회 같이 이제 98년쯤 되니까 늘 다 신앙에 깊이가 있어서요, 참 조용 이렇게 다 다니는 흐름이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어떤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 이제 믿은 사람 아주 그냥 열심히 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고는 그냥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투표가 있어서 일꾼을 뽑았어요. 그런 사람 열심히 있다고. 그런데 뽑았는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그렇게 뽑힌 사람 치고 나중에 문제 안 된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젊은 혈기로 아직 세상물이 안 빠져가지고 모든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볼 때 신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이나 세상 방법이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외인에게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외인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 실제로 오랜만에 나 이제는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다니다가 교회 문을 열고 저기 탁 들어왔는데 여기 성가대 딱 보니까 저 사람도 다니네. 바로 돌아서서 나가본 사람. 외인에게도, 옛날에 로마나 바이킹 같은 해적들, 그다음에 노마, 그 타락한 사람들도 사람들 잡아다가, 여자들 잡아다가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거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며느리 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이 달라지고 집안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았는데, 오늘 한국교회 교육자인 저부터 할 말이 없고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특별히 지도자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도 7가지입니다. 정중하고 유머도 있고요. 그런데 가볍지 않습니다. 얼굴이 환한데 가볍지 않습니다.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정중한 것이 있어야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디로구스, 헬라어로 디로구스인데, 이 사람한테 가서는 임하라,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점하라. 그러지 말라.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 대의라는 분이 있는데 말에는 통과해야 될 3가지 황금문이 있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가지를 통과한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참말이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인터넷에 막 퍼다가 날르고 말이야.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 사람이 했다고 막 전하고. 참말이냐 따져보라. 그리고 꼭 필요한 말이냐, 이 말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분위기에 그 사람 상태 안 맞게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친절한 말이냐, 살리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3번째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말씀드린 대로 중독되지 아니하고. 4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돈 벌리지 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 땀 흘리고 수고해서. 깨끗한 양심에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 하면서 일하면서 양심이 흐려지면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무스테리온 피스테오스. 믿음의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한,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고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로 살아가는데 남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이 있고 문이 열리죠. 이 신비한 비밀이 있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에서 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비밀이 있어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자들은 이와 같이 앞에 있는 집사의 항목, 장로 항목 다 겹쳐가지고 전부를 포함하고 4가지를 더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할 수 없어서 여자들을 우리가 좀 일꾼으로 세우자 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2000년 전에 벌써 여자들은 하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상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확신이 생긴다는 것인데,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이 주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나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겸손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꾼이 된다고 여기서 뽑힐 때 여러 사람이 투표해가지고 사람이 나를 뽑았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감동해서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뽑혀서 피택되었다, 뽑혀졌을 때에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한 것 같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사도들을 내보낼 때도 한 번도 주님께서 능력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주시고요, 두벌 옷, 지팡이, 전대 안 가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능력을, 담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하는 데 있어서 먼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오늘 일꾼을 뽑는데 이 일에 시험 들 것도 없고요, 이것 여러분 그냥 너무 머릿속에 크게 보고, 제가 이 투표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사부 예배는 하지 말까요? 무슨 소리냐? 투표가 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부 예배, 사람은 10명도 안 오고 그럴지 몰라도요, 여러분, 투표하는 일도 우리 교회 모든 일들 그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가까이 가자고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더욱 가까이 가시라. 되든 안 되든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